요한복음서 해설 세 번째.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박병규 요한보스코 신부.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와서 세례자 요한에게 묻는다. 당신은 누구요? 누구냐는 질문에 맞는 답은 나는 누구다 정도일 텐데 요한의 답은 모두 아니다로 끝난다. 우리는 아니요가 만들어내는 의미에 집중해야 한다. 세례자 요한이 아무것도 아니라 했기에 그를 외면할 일이 아니다. 무엇이 아닌지 따져보아야 한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 세례자 요한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인식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이야기를 천천히 살펴보자.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먼저 와서 세례자 요한을 만난다. 그들은 세례자 요한의 아니요라는 대답에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을 테다. 왜냐하면 그들은 권력층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성전을 중심으로 펼쳐진 유다 사회의 권력 체제는 그 이면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담보하고 있었다. 문제는 신앙의 희망과 현실 권력의 괴리였다. 메시아가 오면 성전은 끝이 난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권력 체계가 무너져 버린다. 메시아를 기다리되 메시아가 오면 끝나는 권력의 중심에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있었다. 세례자 요한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 시대를 알리려 미리 재림하던 엘리야도 아니며 모세와 같은 예언자도 아니라는 사실에 그들은 자기 자리를 지켜낼 수 있으리라고 안도했을 것이다. 세례자 요한은 아니요를 통해 제도 종교의 권력에서 벗어난다. 이를테면 세상의 권력에 이용당하는 신앙의 가치에 대해 아니요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셈이다. 제도 종교의 한계에 갇힐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온 이가 세례자 요한은 아니라는 말이다. 바리사이들도 세례자 요한을 찾아온다. 율법의 수호자여 실천자임을 자처한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문제 삼는다. 당시 유다 사회에서 세례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방법이자 필수 조건이었다. 세례자 요한의 역할은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맞이할 세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끄는 데 있었다. 세례자 요한이 바라는 세상은 어제의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된 세상이었다. 그러나 바리사이들은 기존의 세상이 믿고 규정한 자격을 문제 삼는다.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 세례를 왜 베푸느냐고 문제시하면서 세례를 베풀려면 이런 사람이어야지 하고 다그친다. 아니요로 자신을 규정한 세례자 요한은 바리사이들의 세상, 율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율법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할 그 누구를 찾으려는 바리사이들의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아무도 모르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세례자 요한은 세상의 법칙과 논리에 젖은 이들에게 아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수가 없다. 사실 요한복음서는 유다인과 그들의 세상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덧붙여 유다인들이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 곧 참된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단정한다. 사람이 되어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도 저희끼리의 전통과 제도, 권력 체계에 묶여 희망을 절망의 답답함으로 바꾸어버린 사람들이 유다인이라고 요한복음서는 생각했다. 요한복음서가 쓰인 시대는 이미 성전 시대가 끝난 때였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권력 체계제가 무너진 뒤였다. 성전의 자리에 율법과 그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들어서면서 유다 사회는 새롭게 재편되고 있었다.
참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듭나야 하는 시대의 요청에 유다 사회는 술렁였다. 요한복음서는 바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서 과거 권력의 상징인 사제와 레위인들, 현실의 새로운 권력인 바리사이들까지 모두 언급하고 유다 사회 전체를 조망하면서 세례자 요한의 아니요라는 대답과 대립각을 세운다. 이 세상은 아니요였고 지금 그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아니요였다. 바로 여기에 세례자 요한의 존재가 있다.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뚫어내는 방법은 아니요일 수밖에 없다. 이런저런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고 세상이 모르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예수님께서는 드러나셔야 한다. 세상이 규정할 수 있고 세상이 원하는 존재가 그리스도라면 세상이 회개할 일도 세상이 변화할 일도 없다. 모르는 존재를 찾아 나서려면 지금의 가치와 전통과 사상과 권력 같은 일련의 익숙함에서 벗어날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는 새로운 무엇을 만들고 추구하는 데 소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것을 내려놓는 비워냄을 위해 필요하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은 인류 역사 전체의 일이지만 동시에 인류 역사를 뛰어넘는 일이어야 한다. 세상 안에서 살되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어야 한다. 세상과 대화하되 세상에 아니요를 외치는 일이어야 한다. 세상의 익숙함에 퇴행적으로 머물러 그 허망한 쳇바퀴에 매몰되어 살지 말고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 세상을 멀리서 바라보는 여유를 가져봄이 좋으리라. 요한복음서 해설 4번째.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 박병규 요한보스코 신부. 죄 없는 분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세례자 요한에게 걸어오시는 것, 죄에 맞서고 죄를 없애러 오셨기에 스스로 반성문을 쓰러 오시는 게 분명하다. 세례자 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표현한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해석한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이가 예수님이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고 규정한다. 공관복음에서 볼 수 없는 요한복음만의 규정이다. 유다 전통에서 죄를 없애는 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죄를 없애신다고 말한다. 예수님이 하느님이라는 말이다. 이스라엘에는 속죄일이 있어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삶을 영유하고 존속시키기 위해 반드시 속죄를 해야 했다. 속죄에는 숫염소 2마리가 필요했다.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주님께 바치고 죄 지은 자의 죄를 대신 짊어질 다른 숫염소 1마리는 광야로 내보냈다. 그것으로 죄 지은 자가 깨끗하게 된다고 믿었다. 죄를 없애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한 요한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염소처럼 대속물이 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내포되어 있었다. 대속물이 하느님이라고 요한은 외치고 있다. 어린 양도 매한가지다. 대속물의 논리로 이해할 수 있다. 이사야 53장에 남의 죄를 대신해 죽임을 당하는 고난받는 야훼의 종은 어린 양에 빗대어 등장한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침묵하듯 대신 희생당하는데도 불평하지 않는 종의 모습에 예수님을 갖다 놓은 것이 요한의 해석이다. 탈출기 12장의 제물이 된 양 역시 그러하다. 자신은 죽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바스가의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요한은 가리킨다. 사도 바울은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을 우리의 바스가 양이라고 칭한다.
염소든 어린 양이든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기억의 흔적은 온통 희생으로 물들어 있다. 이건 수동적이고 맹목적이며 슬픈 일이다. 이렇게 끝나면 하느님 앞에 선 백성은 죄의식에 짓눌려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죄를 없애러 오신 양이라는 말은 알려져야 했다. 예전의 속죄와 희생이 새롭게 알려져야 했다. 예수님께서는 희생만 가득한 대속물이 횡행하는 세상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백성의 회개뿐 아니라 당신과 세상의 만남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사실 요한복음은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가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랑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선택하게끔 부추긴다. 이 세상에 머물러 자기 죄를 씻는 데만 골몰하는 것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처럼 세상에 미련이 많다는 방증이다. 오랫동안 대속물을 바쳐왔으면서도 여전히 죄에 허덕이는 이 세상에 하느님께서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죄를 씻어내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염소든 어린 양이든 대속물의 자리를 자처하셨다. 예수님의 대속은 죄를 씻는 데 소용되지 않고 죄를 없애고 하느님을 알리는 데 소용된다. 이를테면 물로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느님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다른 어떤 것으로 내 죄가 사해진다는 생각은 참으로 이기적이다. 자신이 깨끗해지기 위해 다른 것을 희생으로 삼는 것은 오만한 자기 방어이다. 거기에는 그 누구도 심지어 하느님도 끼어들 자리가 없다. 죄를 없애고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본질은 예수님이지 죄 사함이나 어린 양의 희생이 아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일에 게으르지 말자. 내가 죄인이라도